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뭘 책망했고 뭘 권면했으며 또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21세기 교회에는 과연 어떤 교회하고 가장 흡사한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닌가. 물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열정적인 구도자,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끊어버리고 또 의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모하고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천주교에서는 소위 냉담신자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a lukewarm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lukewarm Christian, 이건 말하자면 냉담신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뜨뜻미지근한 신자. 이런 신자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내토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제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무튼 이 차갑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끊어버린 사람, 또 뜨겁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는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의가 아닌데 죄인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의인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행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리에까지 우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 불의한 요소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희락, 기쁨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모습은 세 가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이르시되, 그랬는데요. 여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 모습, 첫째는 아멘으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 성취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 즉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신 분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이 증인으로서 모든 진리를
증거하되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충성되이 진리를 다 증거해 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성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셨고, 지금도 새 일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시는 주님이시란, 그러므로 이 충성되지 못한 영적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기까지 진리를 다 증거하시고 충성하신 분으로서 또 창조의 근본된 자로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7개 교회 다 외울 수 있죠. 소아시아 7개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이 7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 아멘으로 나타나셨고 아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고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분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책망합니까?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소위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저 말하자면은 의례적으로 봉사하고 또 의례적으로 타성적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단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이거 어쨌든 미지근한 상태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게 주님의 권면이에요. 거기 한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란 말. 회개하고 일심정력하고 바라지 못한 건 회개하고, 그래서 이 충성된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또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미지근한 상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진단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한 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물에 이 보이는 거, 현상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이면을 보신다는, 언제나 내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바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십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하다는 거,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 볼 때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단 말. 그런데도 자기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들여다보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교회 뭐 넥타이 차고 말쑥하게 교회 오면 다 좋은 사람 같고 믿음이 아주 진실한 분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넥타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 그 중심을 보니까 아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야말로 이 비참한 영적 상태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줬는데 그 대책은 세 가지요. 예수님이 권면한 대책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첫째는 금을 사고, 두 번째는 옷을 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 듯 모를 듯 영적인 그 상징적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권하면서 첫째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사요? 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금은 보통 이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18절 한번 더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금을 사는데 어떤 금을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라는 말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니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요새 뭐 금을 많이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폐 시스템이 소위 금본위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많은 나라가 화폐를 많이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전 세계 금 보유량이 중국이 제일 많을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금을 모은다는. 상당히 오래전에 금이 한 돈에 한 5만 원 정도 하더니 요새는 그 다음에 한 25만 원까지 가더니 요새는 이제 뭐 한 18만 원쯤 하는 마이. 아무튼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 금은 곧 돈인데 실제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금을 모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연단받은 믿음, 즉 아주 시련받은 그런 믿음,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대로 하늘기업의 상속자의 훈련 가운데 하늘기업의 상속자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 질병과 고난, 사고와 사건들을 만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받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된다는 말. 이런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세상을 쭈삣쭈삣하면서 하나님 외에도 무슨 행복한 것이 있는 줄 기웃거리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이 만족거리가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닌단 말.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연인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사제 은총을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참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연단받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라오디가 교회인들이 믿음이 이렇게 아주 좋은 시련받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부자요 보효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이 가난한 데서 구제되려면 금을 사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즉 금을 연단한 금은 곧 시련받은 믿음인데, 연단받은 믿음, 많은 연단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라오디가 교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영적 빈핍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과 같이 뜨겁고 맹렬한 시험은 견디기 어려운데, 그걸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마치 이 풀무에 들어갔다 나온 순수한 금처럼 그런 시련받은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란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중심주의, 세상주의, 교만한 마음, 허영심,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큰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연단받으면 이제 아주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여기서 이제 성결, 성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의 두루마기,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루마기가 다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흰옷을 사서 입어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성화를 이뤄나가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그 신앙의 정조와 양심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근데 라오디게 교인들은 지금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맨 처음에 두루마기를 입혀주는데, 의의 두루마기, 이건 하얀 세마포인데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다 지저분해져. 실제로 그 두루마기 입은 어르신들 어머니 동전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다고, 부인들이 잘 안 빨아준 모양. 어떤 할아버지들은 하얀 두루마기, 아주 빛이 날 만큼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오는데, 그거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각을 잡아가지고 빛이 나단 말이에요. 부인이 좀 부지런한 부인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이미 예수 믿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주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습관, 또 죄성, 이런 가운데 살다가 보면 이 두루마기가 지저분해진다는 말. 그래서 그걸 빨아입는 것처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날마다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아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수치를 다 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이 흰옷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입고 살 참으로 귀한 옷인데 마귀는 이걸 자꾸 지저분하게 만든단 말. 그래서 말세에는 이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요새는 여자들도 뭐 좀 많이 이병기 목사님 말씀에 하면 한쪽 가슴을 다 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뭐 페인옷, 배꼽티 이런 건 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사실은. 실제로도 아예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고 다니는데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고 그다음에는 이 고질적인 습관과 이 죄 속에서 뒹굴면 다 지저분하단 말. 그러므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산다는 말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력과 희생을 기울여서 흰옷을 입으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라고 하는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 첫 번째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고 했고, 세 번째가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 안약이 도대체 뭘까? 안약. 이건 말하자면 이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약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안약과 같이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디아 교인들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원시치 못하단 멀리 바라다보지 못해 신령한 것을 바라다보지 못하는 것. 눈이 잘 침침하면 만사가 괴롭고 힘들어요. 답답하고.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되면 이제 노안이라는 게 옵니다. 내내 뭐 젊은이처럼 눈이 좋은 건 아니에요. 눈이 제 경우에도 눈이 좀 40대 중반쯤부터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썼는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눈이 좋을 때도 성경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눈이 안 좋으면 쉽게 좀 피로가 되고 좀 오래 읽으면 벌써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요새 젊은이들이 늘 컴퓨터만 많이 들여다봐가지고 눈의 이 기중성을 상당히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눈을 잘 아끼라고. 아무튼 책도 오래 들여다보면 그건 눈이 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오래 들여다보면 눈이 버리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영안이 어두운 이 라오디가 교인들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영안이 밝히 떠 있는 사람,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눈이 어두워질까? 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는가?
욕심 때문에 되게 어두워진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 그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씀하는데,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갑자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눈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연관 지어보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 그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보물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건강, 시간, 물질, 환경, 이게 다 보물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보물을 이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면 그건 땅에다 쌓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환경, 자녀, 사업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고 영원히 남아있는데, 그때 신령한 눈이 밝아진다는 말. 욕심이 꽉 차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잖아요. 욕심이 꽉 차면 형제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는 자매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여.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은 그 사경회 하실 때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눈에다 가까이 해가지고 돈을 너무 가까이 하면 잘 안 보인다. 세종대왕의 수염이 몇 개 달렸는지 알 수 없다니. 돈도 좀 멀리서 이렇게 봐야 뭐 세종대왕 얼굴도 보고 수염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보물을 땅에다 쌓게 되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단 말. 그래서 그 어두워진 눈 가지고 다니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거예요.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건, 이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적 눈이 활짝 떠져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약속의 땅에 오게 됐고, 자녀를 낳지 못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자녀도 낳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단 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안약과 같이 어두워진 영안을 밝게 해준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안약이에요. 옛날 안약의 그 캄비손 연고, 산스타, 이런 게 이 안약의 이름인데, 그걸 바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순종하면 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낳을 때부터 그 소경된 자로 하여금 그 진흙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눈에 더 어둡게 만들어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맹인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아주 밝히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적인 눈이 활짝 떠진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떵떵거렸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심령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 이런 그 영적 빈핍한 상태를 발견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당히 그 상징적이면서 깊은 영적 진리인데요. 우리 자신도 한번 내가 정말 영적인 믿음의 부자인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입은 옷은 얼마나 지저분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라. 그 다음에 내가 이 영적 소경은 아닌가. 영적 소경은 안약을 사서 바르면 돼.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충돌될 때는 무조건 순종하면 성공의 길을 걸어가. 무식하게 뭐 그거 따지고 뭐 계산해보고 합리성, 타당성 이런 걸 조사하지 말고,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도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를 그걸 목표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아무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에 맞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되고 보편 타당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세계를 활짝 보게 되고 하나님과 이 교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 부분 우리가 또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고 했고,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 자, 우리 주님이 놓고 왔습니다. 20절 마지막 절까지,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자꾸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머리에는 이슬이 젖고 머리털에 밤예슬이 가득하도록 두드리는데,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밤이 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죄송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잘못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 마음의 가책이란 게 오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뭐 말하지 않았는데 설교 시간이라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라든지 어떤 일을 볼 때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 회개하는 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게로 들어와서 주와 생명적 교통의 삶, 기쁨의 삶, 또 영의 양식을 먹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먹는다는 건 즐거운 식탁의 교제, 즉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리킵니다. 주님과의 충만한 영적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양심의 가책이 된 걸 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겼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척했다든지 그러면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벌써.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 마음을 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함께 즐거운 영적 식탁의 교제를 갖게 되고 이기는 그에게는 즉 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고 이제 열심을 내고 회개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과 장차 우리 주님 재림했을 때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존귀한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홀만 헌트의 그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그 예수님이 손에 등을 들고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헌트의 친구들이 여보게 헌트 자네 그림에는 왜 그 문에 문고리가 없는가 이렇게 지적하자 홀만 헌트는 대답하기를 이 문은 죄인의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죄인만이 열 수 있는 이 안쪽에 문고리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잖아요. 보통 사람 같은 무슨 망치 장돌이 데리고 가지고 문고리를 다 끌어버릴 텐데 오래 참으면서 천년이 하루같이 그리고 인격적 차원함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즐거운 신랑 신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 망치나 장돌이 가가지고 아주 문고리를 다 부서 패가지고 아주 들어가가지고 해초려 두들겨 패든지 그래야지 직성이 풀릴 건데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 안 하면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마음을 놓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고치라고 바로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문만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와가지고 즐거운 영적 교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갖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현대 교회를 표징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자신도 한번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직분도 있고 열심히 행사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부자인가, 정말 흰옷을 입은 것처럼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영안이 밝아서 믿음의 눈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가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이 열정적인 신앙, 일심정력하는 그런 신앙으로 풍성한 주님과 이 교제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선을 중단하고 원근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3일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과 칭찬받은 것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접목시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항상 흰옷을 입고 영안이 밝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를 바라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날마다 부여로운 믿음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